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 책으로 본문을 정해서 설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되었나니.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려고 쓴 복음서입니다. 여기서 확실하다라는 것은 아스팔레이아라는 단어로서 아스팔트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은 단단함, 복음의 단단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아르케토우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 누가복음은 두 번째 레벨인 복음의 단단함, 복음의 다지기 편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좀 더 예수님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 여자, 이방인 등 바로 소외 계층 편에서 복음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했는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바꿔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누가가 보는 예수님의 탄생 에피소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말씀의 배경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내가 남자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가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그 당시 소외계층인 여자인 마리아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는 성령이 임하다, 능력이 덮어진다 라는 동사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에르코마이로서 오다, 나타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in us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종종 시간과 장소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한 장로교 합동 측을 대표하는 죽산 박형용 박사는 71년 신학진함에 보면 이것을 봉사를 위한 특별 충만이다, 성령의 비상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이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덮어지면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일지라도
그것이 가능하게 됨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한 번 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마리아의 대답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인간의 믿음적 반응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여종이라는 말은 노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씀만 떨어지면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에피소드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서 봤을 때 비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또한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여 쓰심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없는 자를 택하시고 비천한 자를 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있는 자를 패하시고 또한 세상의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야기하는 복음, 누가가 말하고 싶은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잘하고 능력이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나이도 좀 많고요, 머리도 좀 벗겨졌고요, 그 다음에 학벌도 좋지 않아서 신학원이라는 무인가 신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단점은 설교할 때 말을 더듬는 분이세요. 이분이 처음 사역할 때 15명 모아놓은 아동부를 맡으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괜히 동역자로서 뭔가 걱정되니까 잘하고 있나 하고 가보니까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하려면 뭐 해야 되죠? 데코레이션 해야 되죠. 그리고 율동 연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무식하게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왔는데 마음에 너무 뭐랄까 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이, 나라도 가서 도와줘야지. 안 도와주면 저 사람 성경학교 제대로 하겠어? 싶어서 제가 용인에 있는 교회에 도와주러 갔습니다. 갔더니만 아이들은 15명인데 저같이 마음 먹고 온 전도사님만 6명이 와 있는 거예요. 하도 안 될 것 같이 불쌍하니까 여기저기서 와 계신 겁니다. 근데 저녁에 아이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말씀 몇 장 읽어놓고 막 문맥도 없이 두서도 없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지옥 가. 너희들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기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회개하는 건 봤어도 초등학생들이 땅을 치며 회개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세상에 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주님이 정말 쓰는구나. 제가 거기서 이제는 유학파가 부럽지 않고요, 이제는 말을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이 부럽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누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 그렇게 비천해 보이는 마리아, 그렇게 비천해 보이는 여자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자를 주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정말 내 삶에 그대로 됩니다. 저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몸은 점점 아파집니다. 정말 주님, 제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 성령으로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